네,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생각하여 심판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억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내가 굉장히 기억하고자 했던 것들 혹은 이것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조차도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조차도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은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회상, 과거의 경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어떠한 행동이나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기억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하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을 분별하지 못하며 결국 내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분별력을 통하여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유다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다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저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저거 이미 내가 배운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다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산수를 배웠잖아요. 수학 말고 여러분 산수야, 산수.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여러분? 2죠. 그러면은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지 2 더하기 2가 4가 되는지 그 배웠던 과정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하나씩 놓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놓고 자 이게 1이야 그다음에 여기 2개가 있으면 2야 이게 더한다라는 것은 여기 하나가 있는 것에 하나를 다시금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덧셈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 기초적이고 간단한 덧셈에 대해서 특별히 복잡한 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1 더하기 1은 뭔지 다 아는데 2 더하기 2는 뭔지 다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왜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지? 라는 그런 약간의 뭐 분노도 일어나시겠죠. 나를 무시하나? 덧셈도 모르실 거라 생각하시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과장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유다가 5절에서 말하는 것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다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너희가 이미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유다는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당시 초대교회 혹은 1세기의 여러 교회들, 지금 유다가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조용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할 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 속에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기억해라. 그 사람들이 왜 그 일들을 겪었고 그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유다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라고 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시작의 자리 가운데 함께 했지만 결국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던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억압받는 그 곳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백성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반드시 열매 맺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막 어떤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잘 살아내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냈는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한 것은 없는가? 내가 정말로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개를 했는가? 오늘 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들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부담감과 혹은 그런 감정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죄를 막 지어서가 아니라 제가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불현듯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한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확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막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찬양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요. 어느 날은 찬양의 어떤 은혜와 그런 평안함과 그 충만한 그런 감격이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자리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은 결단과 묵상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 자리를 참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롭게 살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절제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를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할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지만 세상의 것을 차지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어가는 유지해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시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냐? 주어진 질서를 버린 자들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창세기 6장과 베드로서 2장에 등장하는 타락한 천사들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을 넘으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결박된 상태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리를 떠난 자, 즉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 혹은 내가 가진 어떤 무기, 자기 피할 자랑거리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무기가 되고 힘이 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은 교만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요소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어떤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내가 대단해서 신앙생활에 모범적인 삶을 한다. 내가 성실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목사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다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막 내가 막 억울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 거 하기도 하고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내가 막 겪어야만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유다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지켜낸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나를 연단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내가 뭐 다른 뭔가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삶의 양식들, 생활들만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그 분주한 삶의 자리를 쪼개고 나누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여러분 이 주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쪼개고 아끼고 이렇게 헌신해서 주일 가운데로 나오시는 겁니까?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래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일 오전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니 오후에도 나와 함께 예배하자. 너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니? 주중에도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어. 수요일날 같이 예배드리면 어떠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3일 만에 만나는데 수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또 너무 멀다. 금요일에도 한번 만나자. 야, 저녁에만 만나니까 좀 심심하지 않니? 새벽에도 만나자. 아침에도 만나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마다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삶을 다 버리고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을 허락하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지켜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권면하여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억지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막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그런 기대감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먹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뜯어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막 마음에 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특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인데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유다서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향락의 도시, 멸망의 도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곳인데 그들은 창조 질서를 뒤엎는 성적인 타락과 폭력 그리고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 얻은 육체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부 관계, 이 가장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가운데 창조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드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부 공동체이고 그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어떤 선택권, 몸의 자기 주도권, 이 내가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내 성을 내가 바라는 대로 한다라는 어떤 자아 존중이나 자기 주도권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라는 어떤 자기 주도권이나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에 관한 문제인 것이에요. 유다는요,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이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어떤 것, 인권이라는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흐름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도 결국 무엇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이 세 가지 심판의 이야기들을 말씀 편지 가운데 기록하면서 이것들이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1세기 당시, 그때 당시 교회, 초대교회, 1세기에 막 부흥되고 개척되는 그 교회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 50년, 60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어그러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탄하며 바라봐야 할 성경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서의 말씀을 쭉 보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결국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혹은 지금 오늘날 미국, 혹은 지금 오늘날 어느 나라를 두고 바라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물리치고 경계하고 쫓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꿈꾸는 이 사람들, 여기서의 꿈은요, 뭐 꿈꾸는 자 요셉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 허망한 것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이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더럽히는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때조차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막 도전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미가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천사입니까? 천사장, 천사 중에서 대표, 천사장, 짱,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조차도 타락한 천사들과 대적할 때, 그들과 다투어 변론할 때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타락한 천사들과 변론할 때, 서로 싸울 때, 야 내가 이게 맞잖아, 너 그게 잘못했어라고 미가엘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감히 판단하지 못한다, 내가 감히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천사장 미가엘조차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경계하고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여기서 제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저의 지혜로, 저의 생각대로, 저의 판단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 그분께서도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며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며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이르면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 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소식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방종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심판의 통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정해진 때가 오면, 그 기한이 차게 되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